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3일 예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반주가 아까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쫙 깔아보세요. 제가 딱 쓰면 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냥 계속 까세요. 물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가사도 좀 해주시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두 손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자고 계신 분 세 분 이상에게 예수님 이름 안에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때 되면 계속 마음이 끓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굴까요? 네, 가슴을 너무 세게 치셨네. 철포덕 소리가 나. 누굴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레임과 감동과 은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막 심령이 끓고 심령이 뜨겁고 충만한 은혜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기다려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실까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80년대 초 아니 70년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 말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70년도 올해도 됐네. 그때 참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합니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누가? 내가 어디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걷겠네. 원래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맨션 아파트 아십니까? 맨션 아파트.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맨손 아파트는 맨손 아파트. 그다음 맨손으로 들어가면 다 있는 그런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예수님에 비한 영원한 집이 있네.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깨가 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걸으겠네. 할렐루야. 여보 주 계시는 보면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 빛난 천국 주님과 함께 이르겠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걸을. 우리 자막에 가사대로 할게요. 가사 띄우세요. 아, 내게 하늘 저 위에 집이. 가사 보고 하세요.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초가 삼간 나는 만족합니다. 값진 재물도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걸으겠. 할렐루야. 내게는 천이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걸을.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별일의 신. 할렐루야. 내게는 천이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 밤에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멸류관 주리 아멘.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거리 내게는 저 하늘에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 할렐루야.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루라.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루라. 주님과 함께 거리겠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더 살아보려고 불로초도 드시고 뭐 지렁이도 삶아 드시고 뭐 피도 뽑아갖고 뭐 젊은 피로 바꿔보고 뭐 얼굴 가죽도 땡겨보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다음을 준비하며 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나이 먹는 것이 전혀 두렵질 않아야 되죠. 그리고 전혀 나이 먹는 것이 힘들지를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 나라에 평안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만 돼도 신문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세가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됐는데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막지 아니하고 몸은 뭐 잘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육신이 체력이 그 오래 사는 것만큼 버텨주나요? 안 버텨주나요? 안 버텨주죠. 왜냐하면 이 땅 태어난 생명들은 늙게 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 꽃들도 피어나면 지게 마련 아닙니까? 지게 마련.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연세가 드시면 힘드셔. 엄청 힘드셔. 막 15살 정도면 사람 나이 100세 되는데 아니 그 강아지 반려견님도 막 허리 아프다고 디스크 걸려 다리 관절염 걸려 그거 힘드신다니까. 나중에 장례 치러 주시려면 알고 보니까 한 100만 원 든다는데 100만 원. 이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납골당에 들어가시려면 500만 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님도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잘 진단을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치고 격려하고 정말 나이 잘 드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가신 분들은 가장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백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에는요 젊은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서 나이 먹으면 뭐가 어쩌다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또 무시하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생명을 지키는 건데 어디 생명을 지키느냐?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뭐였을까요? 귓구멍이 짧아 잘 안 들립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워낙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집중하다가 보면 지금 삶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면 사모하지 않죠. 사모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덜커덕 천국에 가야 될 때가 돼버리면 당황하죠. 두려워지죠. 이건 뭐지? 갑자기 힘들어지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문 앞에서 그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주제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라. 뭐 해라? 영생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 한다? 천국에서요. 혹시 아십니까? 몇십 년 전에 영생교가 있어서 영생교 들어보셨나요? 영생교? 조희성 하는 사람이 교주였어. 영생교 교주. 그래서 그 양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했어. 이 땅에서 안 죽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그 영생교로 어쩔 수 없어. 안 죽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그 영생교 그냥 이단으로 그냥 몰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생교 교주님께서 영생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네. 그게 다들 충격을 받았어. 아니 교주라도 영생을 해야지. 교주가 영생을 안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 요즘 영생교 안 보입니다. 간혹 여기저기서 혹시라도 그 뿌리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삽시다. 듣기는 얼마나 좋아. 특히 천국을 준비할 줄 모르고 천국의 의미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고 저 유명한 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저승 가기 싫다. 그래갖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타깝지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죠. 비생물학적이고 인생은 태어나면 어느 시기가 되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땅에 묻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산다? 천국에 가서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요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이 뭘까?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할 나이도 된 것 같고 또 그것을 삶의 경험 속에서도 성경의 근거에서도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요 군대 생활과 같다는 거죠. 꼭 그랬어요. 인생은 군대 생활과 같아요. 군대 생활이 뭐냐면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의 명령을 받고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또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면 얼마 안 있으면 군에서 아들이 입었던 사복, 군대 갈 때 입었던 옷, 심지어 목까지, 신발까지 박스에 넣어서 집에다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머리 빡빡 깎고 군대 갈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우셨구나. 아주 속이 시원했다. 손도 솔직히 아주 속색이던 손 드셨잖아.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제발 이놈의 자식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냥 군대 간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지. 그날 두 다리 쫙 펴고 주무신 권사님이 여기저기 계시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대부분 또 어머니들은 아들을 군대 보내니까 가슴 아픈, 그래서 눈물 흘리죠. 요즘 엄마는 군대 가면 따라가네. 나완 세상에 따라가. 그래서 어느 프로에 보니까는 그 아들이 군대 생활하는 것에 또 예비군 일일 군복을 입고 가서 직접 아들하고 훈련도 받네. 이야, 대한민국 어머니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아무래도 짠하죠. 그런데 한 2주 뭐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군부대에서 집에다가 소포를 보내요. 박스에다가. 거기는 아들이 입고 갔던 속옷, 바지, 옷도리, 거기다가 신발까지 넣어서 보내. 근데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죠. 다 울었다고 손드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옷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격이 덜한데 신발 보고 운다네. 신발 보고. 왜 신발 보고 울까요? 신발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의미가 있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은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물에 빠져서 자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아니 그럼 실패해 보신 분, 실패하셨어? 절벽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다가 실패하신 분. 이상하게 절벽에 떨어지거나 물속에 자살하는 분이 꼭 뭘 벗어나요? 신발을 벗어나. 그거 참 희한하네. 그냥 떨어지시면 그냥 떨어지시거나 물속에 그냥 물속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희한하게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신발을 곱게 벗어놓고, 그것도 아무렇게 집어 던지면은 이상하니까 또 곱게 접어놓고 그리고 들어가시네. 그 신발을 벗어놨다는 의미는 사람이 뒤에서 와서 볼 때 신발 두 짝을 발견했다, 절벽 꼭대기에서 아니면 바다 물가에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뭐 했구나? 자살하거나 죽었구나는. 죽을 때 벗는 게 신발이에요. 그걸 또 뭐 심각하게 드실 필요는 없어. 그런데 군대 가서 아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신발이 와. 그러면 갑자기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그 신발 붙잡고 울었다네. 냄새 엄청 나는데 그걸 보고 웃었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냐면, 군대를 간다는 것은 사회에서는 죽은 거예요. 왜? 일단 요즘은 뭐 들락날락 하거나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뭐 전방에 이런 데로 부대에 들어가면 최소한 1년 넘게 있다가 처처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던 아들이 군에 들어갔는데 그 사복이 돌아오고 신발까지 돌아오는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철커덩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는 임시적으로 죽은 거죠.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예전에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그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에서는 전혀 군에 있지 않았던 그 청년들이 그 사회에서 군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뭐부터 바뀌느냐? 옷부터 바뀌죠. 옷 다 벗어내고 군에서 준 런닝구 빤스로 입히고 군복을 입히죠. 군화를 신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복장이 되죠.
군에서는 새롭게 태어나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군복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맞는, 지구에 맞는 군복, 그게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육신을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시는? 난 그냥 육신 없이 왔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다 뭘 입고 태어나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군에 들어갈 때 군복 입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지구에 오실 때는 지구에 맞게끔 이 군복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죠. 군인들은 군 생활을 하는데 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한이 있어요. 예전에 36개월까지 한 사람도 있고, 요즘은 뭐 24개월, 뭐 20개월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 30개월 한다고 치면 그 30개월 동안은 죽으나 사나 어디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어야 되죠. 군대. 그리고 군대에서 맞춰진 생활 속에 살다가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치면 뭘 하게 될까요? 제대하거나 전역한다는 말을 쓰죠.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대할 때 군복 가지고 나오나요? 군복은 다 벗어놓죠. 뭘 입고 나오나요? 꾀꼬리복 입고 나오죠. 제대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군에 있는 그 군인들은 제일 입고 싶은 옷이 뭘까요? 군대에서 제일 입고 싶은 옷이 뭘까요? 청바지? 남방? 뭘 입고 싶을까요? 꾀꼬리복이야. 군에서 있는 군인들은요, 제일 입고 싶은 옷이 뭐다? 꾀꼬리복이라니까. 옛날엔 꾀꼬리복이라고 그랬어. 얼룩얼룩한 거. 뒤집어 이라면 예비군복. 꾀꼬리복을 입었다는 얘기, 예비군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 생활을 마치고 군에서 다시 뭐 할 때가 됐어요? 바깥으로 나올 때가 됐지.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사회에서 다시 돌아올 때고 민간인이 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꾀꼬리복을 제대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군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꾀꼬리복 입고 부대를 나가는 사람 보면서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는, 그러면서 나는 며칠 남았나 서로 남은 숫자를 따지면서 아이고 뭐 이러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고, 이 군대 생활이 한 100년 돼요. 100년. 물론 중간에 혹시 병으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의가사 제대하시는 거예요. 병으로 제대하시거나 제대하시는 건데, 정상적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 100년 안짝으로 살다가 우리 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꾀꼬리복을 입죠. 제대할 때 복. 근데 이 땅에서 제대할 때 복은 꾀꼬리복은 아니야. 좀 옷이 좀 거칠어. 무슨 옷이에요? 배옷. 염하고 뒤집어 쓰고 염하는 거 참 보기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어디로 갈까요? 제대를 해요. 이 땅에서 제대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꾀꼬리복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무섭네, 꾀꼬리 엄청 무섭네, 이러지 않아요. 사모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일 잘 입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수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를 비싼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의를 입고 나야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요. 목사님, 나 그런 거 안 입고 바로 쑥 올라갈 수 없을까요? 그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야. 혹시 한 전도를 100명을 하거나, 아멘 안 하시느냐, 뭔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에녹과 같이, 안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야. 2명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네. 그 불말과 분결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셨다고 말해. 이번 기회에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도 1인당 전도 100명을 하셔서 그냥 직접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보장하는 건 아닌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왔다. 왜냐하면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정말 그 혼자서 840명의 바알과 아셀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누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생명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정신없이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세상에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린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온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예요? 영등포구 당산동 뭐 어디,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죠. 우리가 지구 전 세계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전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그쪽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가 못 가봤다고 거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못 가봤을 뿐이지 못 가봤다고 없지 않아요.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지구 바깥에, 이 3차원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하죠. 아버지 품속은 장소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지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말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은 장소죠. 땅은 지구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곳이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느 나라 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과학과, 그렇죠, 논리가 지배되는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일도 신묘막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100년 살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은 정말 지구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에 아마 요만큼도 될똥말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100년 살아도 좁게 사는지 몰라요. 다 몰라요. 정말 뭐 전 최근에 그 미국의 카리브 해안연안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쳤다는데, 저 허리케인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생겨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강타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 물론 대충 뭐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초과학 시대에 뭐 달나라는 둘째치고 화성, 목성 그 너머를 지금 막
우주선을 날리는 시대에 저 바닷속에서 회오리가 돌아서 엄청난 허리케인이 치고 돌아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이 수천만 명이 도망을 가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명이면요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 저런 허리케인이 치고 왔다고 하면 한반도는 그냥 쑥대밭이네. 우린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 어디로? 부산으로? 서울서 부산 얼마나 돼요? 요즘 뭐 자동차로 3-4시간 하는데 어디로 가요? 부산에서 치고 올라면 어디로 가요? 강원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다 모르고, 저는 생각해보면 신기한 건 뭐냐면 내 몸도 내가 몰라. 이게 제 몸이잖아요. 여러분도 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심장을 보셨나요? 위장 같은 거 보셨나? 12장 이런 거 보셨나? 맹장은 보셨나? 우리 몸인데도 우리 몸을 다 몰라. 심장도 지가 알아서 뛰고요, 위장도 지가 알아서 하고요, 간장도 지가 알아서 하고, 콩팥도 다 지가 알아서 하고요, 혈관도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지가 알아서 자라고요, 손톱도 다 지가 알아서 자라요. 냄새도 뭐 내가 맡으려고 해서 맡으나요? 지가 알아서 맡고, 뭐 눈도 지가, 눈 뜨면 다 보여. 그냥 눈 뜨면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사실상 내 몸도 자세히 내가 모르고, 삶의 버릇 솔직한 말라도 내가 난 내 자식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십 년 살아도 남편 마음은 아나? 모르죠. 부인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모르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투성이. 그런데도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도 우리는 몰라요. 얘기해 주면, 조금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진짜 몰라. 간혹 가다가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인도의 수학 잘하는 수학 뭐 전문가가 와서 칠판에 가득하게 문제를 적어놨는데 보면 한숨 나오죠. 그걸 풀고 앉았는데, 보고 앉았으면 답답하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신나서 풀고 막 답을 맞췄다고 좋아하고, 더 어려운 문제 없냐고. 아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신묘막측해서 몰라. 그런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러 오신 것인데, 그 얘기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또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서 오셨냐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곳은 곧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갈 곳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제대하면 군복 벗고 갈 곳이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원래 왔던 곳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군에 있던 사람은 제대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 집에 있던 원래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어요? 주셨어. 주시려면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길 때 뭐라고 말해요? 준다고 말하죠. 아니,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저쪽으로 내가 죽게 할 때 이동이 돼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이 하려면 두 가지 장소가 있어야죠. 여기에서 여기로 뭐가 움직여져야 이동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셨다고 말하니까, 여기 있던 것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죠. 그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고, 17절에 보면,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 했다?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지도 눈치를 채게 되고, 적어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나라가 우리가 갈 나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하늘에 두셔야 돼. 하늘에 두셔야 돼. 혹시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장례식 할 때 그런 예화를 드는데,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해보시면, 땅 따먹기. 저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니고 서울로 이제 제가 와서 거의 뭐 서울서 학교 나오고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이런 것들은 경기도 또는 서울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가 있었어. 땅 따먹기 뭐냐면 유리 구슬을 조그만 거를 세면에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죠. 그래갖고 땅바닥을 네모나게 길게 쳐놓고 몇 명이 앉아서 구탱이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들어오면 이게 내 땅이야.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띵띵띵 세 번에 들어오면 내 땅. 또 가서 띵. 그래서 나중에 누구 땅이 제일 많이 소유하냐, 그런 놀이가 바로 땅 따먹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땅을 많이 만들었네. 그런데 저녁에 되면, 기억하시죠? 다 집집마다 굴뚝이 있었어요. 굴뚝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굴뚝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녁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뚝에 고기가 올라가면 눈치채죠. 아이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조금 더 따먹으려고 땅 따먹기를 하다가 이제 문들이 다 열려요. 열리면은 이제 동네 엄마들이 여기저기서 부르죠. 영식아, 영자야, 뭐 우리 김원영 장로님, 원영아 부르는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엄마 조금만, 왜 이거 조금 더 따먹으려고, 빨리 와 막.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막 엄마하고 신경을 벌리기 시작하다가 그냥 이놈의 자식 빨리 안 와. 그러면 알았어 하다가 그거 땅 어떻게 해요? 다 던져놓고 흙 묻은 거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이렇게 안 털어. 남자들은 여기다가 털어. 그냥 대충 털고 그냥 엄마하고 가죠. 그 열심히 저 낮에 따먹었던 땅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쉽지. 열심히 이고해서 딴 땅인데, 그러나 다 놓고 가. 근데 말이죠,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놀다가 안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지만 엄마 아빠를 전쟁통에 잃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부모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씨가 뭐 원영아 불렀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은 배를 굶어야 되고요. 그래서 남의 집 추녀미 처마 밑에서, 그 굴뚝은 좀 따뜻하니까 밤새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굴뚝을 붙잡고 몸에 추위를 녹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축복이다, 아픔이다?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찬송가 168장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공중의 휴거가 되고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 따먹게 놀이하던 거 필요하죠. 같이 놀 때는요, 땅 많이 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신나고요. 그나마 땅이라도 조금 뭐 덜 따먹으면 막 약도 오르고 막 화가 나고 해요. 그러나 육신의 옷을 벗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거 다 집에 가져가는 사람 다 지워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전 일찌감치 알았어요.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정말 하루아침에 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일생일 때 정말 어렵게 땀을 흘렸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 뭐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놓고 정말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
손을 드셔보는, 예, 이런 분들은 뒤늦게 깨닫게 돼. 아, 인생이란 일장 춘몽이야. 한 여름밤에 푹 낮잠 자고 깨보니까 다 꿈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해요?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어젯밤 꿈보다 희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한 150살, 아 진짜 우리 성도들, 제가 어제 예수가족교회 가갖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예수가족 성도들은 한 50년만 더 아 그랬더니 여기저기서부터 씩씩거리는 눈빛이 삼았더만. 그래서 제가 바로 정정했어요. 한 100년 그랬더니, 그래도 눈빛이 150년 그랬더니 이제 마음 놓더라고. 이야, 어쩌세요?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50년 후에 난 지구에 있다. 이쪽은 좀 많이 계시겠느니 계셔야지 왜 손 안 들어내냐. 그러나 좀 100년 후에도 난 지구에 있을 것이다. 꿋꿋이 여의도 순무 안산교를 나는 지킬 것이다. 왜 한 사람도 안 지켜? 100년 동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우리 땅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죠. 여러분이 10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 100년 전에 어디 계셨어? 어떤 분은 그러대, 어머니 뱃속에. 먼 100년 전에 어머니 뱃속이요. 그때 100년 전에는 어머니도 안 계셨을지 모르는데. 인생은 아주 단순해요. 100년 전에도 우린 지구에 없었고 100년 후에도 지구에 우리는 없어요. 이건 뭐 누구에게도 누구도 예외 없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안쪽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죠.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한 150살 돼갖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지난 과거가 뭘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 한 150년 사시고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삶이 뭐일 것 같아요? 꿈이야. 인생의 꿈이라는 거.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건 뭐일 것 같아요? 150년 사시고 이제 150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뒤를 돌아다보고 나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까요? 좋은 옷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 지구를 떠나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에게 나타난 일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이 땅에 있는 3차원적인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4차원적인 주의 천사입니까? 천사예요. 제가 분석을 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3차원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4차원적인 역사가 같이 우리 가운데 혼합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딴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개입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이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걸 뛰어넘네? 시간을 뛰어넘네? 공간을 뛰어넘네? 그럼 인간은 깜짝 놀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주의 사자고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돕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뭐해라?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시하고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주의 사자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구상의 3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 천사들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말하기를 요셉과 헤롯이 그냥 다니지 않아요. 헤롯이 죽은 후에 누가?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주의 사자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호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들이죠.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을 돕는 주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네, 내가 몸이 어떠네, 사는 게 어떠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과 어서 절망하고 좌절을 낙심하 이걸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저것 뭐 할 얘기도 많지만 가장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전 세계 어느 곳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그 미국 시민권자는 누가 그를 보호할까요? 미국이 보호를 해요. 만약에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국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 배를 보내든, 그래서 시민권자들을 빼내. 비행기를 태워서 배를 태워서 빼내.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나라가 책임진다.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저 북한에서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죽었는데도 그 유골을 끝까지 찾아서 나중에 얼마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유골을 찾아서 본국으로 가져가. 그 얘기는 뭐냐? 죽은 시체라도 미국의 병사들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걸 못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에 미국도 하는데 천국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한번 볼게요. 3장 16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랐더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중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는 거죠.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성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 거기에 음성도 들리죠.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죠. 성경은 하늘로부터. 자, 우리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늘이라고 말하면 공중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죠. 4차원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럼 마지막 자동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곳,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별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거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평창동? 강남?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그리고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재림, 세컨 카밍,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영접해서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신앙을,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천국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양보하거나 손해보되, 무엇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천국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요,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0살 가까이 되면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너무 젊은 나이 가신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100살 또는 한 150살 된다고 하더라도 세월은 정신없이 가잖아요. 가는데 세월이 있을 때 뭐 하라고 있느냐? 준비하라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9988-234 듣기는 좋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신다. 그런데 건강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모르지만 천국은 매일 준비하셔야 돼요. 매 순간 준비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천국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매일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매일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그날 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했고,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달란트를 준비했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던 사람도 누굴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생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임금이 와서 네가 날 대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국의 주제는 뭐냐? 준비. 매 순간마다 준비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불안해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있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이 있네, 집이 있네 라고 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교회학교 교체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죠. 선생님인데 교회학교. 그런데 안 드시는 분이 계셔. 다 젊은 분들이야. 다 젊어. 왜 안 드셨냐고 했더니 선생님 시집은 가고 싶다. 시집 한번 가보고 결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갔대. 남자도 똑같아. 왜 손 안 들었냐? 장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국보다는 그래도 장가나 시집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을 가고 싶은, 천국이 온다 그러면 난 가고 싶다. 우리 장로님 손 안 드신 거 보니까 혹시 장로님은 하실 일이 시간을 놓쳤을 뿐이에요. 빨리 못 드셨을 뿐이에요. 다 가고 싶죠. 중요한 건 뭐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뭘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구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각자 준비해서 각자 믿음의 방주 만들어서 그 방주 타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방주, 잘 개인의 방주죠, 잘 지으셔서 천국의 축복의 통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